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지도 모르는 책 골라봤습니다. 카일 아이델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2012년 초판이 발행됐는데 서점에 가보면 지금까지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강렬하게 머리에 딱 꽂히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북커버도 기독교 서적에선 잘 쓰지 않는 까만색 표지를 쓰고 있어서인지 강렬함이 더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작가 카일 아이델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작가입니다. 그는 유쾌하고 활달한 성격이라고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인 사역자기도 하고요. 2022년 2월에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이 출간됐었죠. 팬인가 제자인가 제목만 봐도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생각이 맞는지 리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나는 팬이었습니다 라는 작가의 고백과 회개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선택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먼저 목차를 보면 부르심의 관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나누고 있어요. 파트 1은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파트 2,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라. 마지막으로 파트 3,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와서 죽으라. 이렇게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건데 역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팬이라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많은 교회가 성전에서 스타디움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자, 그렇다면 방금 했던 질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오직 그분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대상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예수님은 조금도 속일 생각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대가를 정확히 알고서도 기꺼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팬은 귀에 즐거운 싸구려 복음에 혹한다. 계약금도 필요 없고 1년간 이자만 납입하는 조건만 보고 덜컥 집을 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처럼 팬들은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분의 진짜 조건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명시하셨다. 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요?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근데 이건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믿고 말로만 회개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꾸어진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자기 생각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뭘 조금만 알아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틈만 나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결심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능력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오래지 않아 증상이 나타난다. 그 증상은 바로 짜증과 분노다. 원하는 행동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행동만 하게 되니 화가 날 수밖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인생의 무게에 무릎을 꿇고 만다. 얼핏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며 자기 힘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풍랑 속에서도 그분께 꼭 붙어있지 않으면 실망스러운 일이 자꾸만 꼬이기 마련이다. 제자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다. 저는 살면서 여러 번 실패해 봤는데요. 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요. 그걸 돌아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었지만 결국 내가 아는 지식과 방향으로 냅다 달려가고 있었다는 걸요. 선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실패와 아픔과 그런 고통의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실패 가운데서 연습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는 하지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절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로운 위로와 힘과 희망이 생겨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구나.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좌충우돌하면서요. 저는 언제 진짜 제자가 될까요? 그래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에 조금은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팬들도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는 착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팬들은 감정을 믿음으로 혼동한다. 하지만 감정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자는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따라오라고 초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는 법도 가르쳐 주신다. 마태가 과거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당장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난 건 아니다. 아니, 당장 겉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뒤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 의지와는 달리 팬으로 사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태에게 하셨던 은혜의 초대를 매일같이 받아들인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이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진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대가를 감수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이 팬인가 제자인가의 내용을 핵심적인 맥락을 정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제외해놨어요. 이 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서 말하지 못했던 책의 결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나의 한 줄로 인사드릴게요. 여태껏 팬으로 살았지만 이제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영 마음이 동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기는 한데 무감동하고 냉담한 마음이 도대체 풀어질 줄 모른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마음이 어디 뜻대로 되는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싶지만 그 열정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내리신 처방대로 하면 된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1년 넘게 처박아 두었던 성경책을 꺼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처음에는 하기 싫어도 자꾸만 하다 보면 희미했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다. 이왕이면 이번 주일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좇는 제자들의 모임에 동참해보라. 필시 그들의 열정이 당신에게로 옮아올 것이다.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나서 정열적으로 그분을 쫓으라. 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